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합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만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화답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타운에 와보면 참 썰렁해졌어요. 그렇죠? 네, 방학을 하면서 타운이 썰렁해졌고 또 이 교인들도 또 학생들도 방학을 하면서 한국으로 또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떠나가면서 교회도 썰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썰렁한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서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하던 차에 방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스스로에게 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말씀 강해를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이 소선지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름방학 시즌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는 호세아서를 배웠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넘어갈까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문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죄악과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호소문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호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이, 아쉬울 것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 사랑의 호소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호소가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혹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를 대비하는 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소선지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모스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보다는 약간 더 앞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중요한데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영화를 누리던 시기였어요. 가장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시대를 누리던 때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가장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작은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작은 나라였죠. 여러분, 작은 나라의 서러움이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작은 나라의 서러움인 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물론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그 위치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 그런 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데 그때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던 강대국들이 자기들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쪽의 아람이란 나라도 당시에 그냥 당시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고, 아수르나 애굽 같은 그런 당대의 강자들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아수르 같은 나라는 시리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고, 애굽은 그 내부 정세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이 약해지니까 북이스라엘은 전에 없었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부요함과 함께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타락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교도 타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사회와 종교가 전반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이 백성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아모스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모스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죠. 집에 가서 호세아서를 꼭 읽어보시라. 우리가 호세아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으니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동일한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아모스서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교훈,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계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모스서의 시작이 주변 국가와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 아모스서가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과 가사라는 나라, 두로와 에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유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아모스서는 이 아모스서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는 이 신앙의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없을 때 무엇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바로 내 삶과 내 신앙이 분리돼 버리고 말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신앙이 없을 때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신앙의 삶과 내 일반적인 삶이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의 이분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의 갭이 너무 커졌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 아니면 가정에서의 모습, 아니면 직장에서의 모습이 그 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또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신앙 소설인데, 기독교 소설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에는 이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또 모든 일을 할 때 늘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던져놓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고 서약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소설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면 이런 물음, 이런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삶의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만 이 질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늘 던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신앙과 분리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과 함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삶. 그 타락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회 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아모스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게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두 구절은요, 부요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시켜 놓은 구절이에요. 이게 아모스서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삶은 노숙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불도 없어서 겉옷을 덮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야 하는데, 그마저도 이 겉옷을 부자들에게 전당 잡혀서 그마저도 이 겉옷으로 자기의 추위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당시의 가난한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추위에 고통받고 그래서 얼어 죽고, 그러한 삶이 바로 당시의 가난한 자들의 삶이었다는 것. 그런데 부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구절도 나와요. 여름 궁과 겨울 궁을 따로 지었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름 별장도 따로 지어놓고 겨울 별장을 따로 지어놓고, 그리고 상하 침대에 누워서, 상하라는 것이 무엇이죠?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호화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하 침대에 누워서 살찐 양들을 잡아먹으면서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부자들의 모습.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착취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면서 자기들의 배는 불리는 그런 모습이 아모스서에서 계속해서 고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살아있는 사회인가? 아모스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부한 자들은 점점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불의와 불법들을 아모스서는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법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또 종과 노예를 비롯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신이 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요한 자들이 누리는 풍요의 수준으로 그 시대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행복도로 공동체의 수준을 가늠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자 보호의 정신입니다. 아모스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불법과 불의로 자기 배만을 채우려는 타락한 시대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삶의 의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미국 사회 어떻죠? 혹은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참 발전했죠.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죠. 한국도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부유한 나라로서, 쉽게 말하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뜨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 아닙니까? 이 K의 문화가 세계를 뒤덮고 있죠. 그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풍요롭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그늘 속에 살아가면서 소외되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는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그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일 공동체. 다일 공동체라는 이름보다는 바퍼 공동체로 더 유명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혹시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이 노숙인들에게 밥을 해서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급식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요,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여러 이 공동체가 생겨났고, 이 미국에도 한 3군데인가 그 법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이렇게 퍼주고, 우리 표현으로 이제 밥을 퍼주는 거죠. 밥을 퍼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가 한국에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공동체라고 불리는 공동체인데, 저도 이 공동체에 그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어요. 기회가 있어서 하러 갔습니다. 먼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체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 그 공동체를 책임지시는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그 공동체를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쭉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숙지를 하고,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퍼주는 거예요. 제가 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여러분, 식당 안에 수백 명의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한 명만 지나가도 냄새가 어때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냄새가. 근데 노숙자들이 한 200명, 300명이 식당 안에 가득 메우고 앉아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식당에서 막 음식을 하니까 음식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막 국이 끓고 있고, 막 반찬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의 그 냄새와 음식 냄새가 막 섞여서 그 식당 안이 정말로 제 그 당시 때의 느낌으로는 아비규환이었어요. 들어갔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로서 왔는데 참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밥을 퍼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반찬을 맡았어요. 반찬을 이게 손에다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지어주는데,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배식을 받고 밥을 먹고 하는데 한 1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배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고 봉사자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같은 밥을 먹어요. 그런데 좀 창피한 말인데 저는 밥을 못 먹고 나왔어요. 도저히 넘어가질 않는. 그래서 이제 밥을 못 먹고 밖으로 나와서 상쾌한 공기를 찾아서 이제 갔죠. 식당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막 숨을 막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한심한지.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성직자의 길을 걷는다고 지금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참 그 노숙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삶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그냥 냄새 난다고 나와서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무튼 나오긴 했지만 그 한심했던 내 모습 때문에 얼마나 며칠을 그냥 마음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종교인들 중에 참 아쉽게도 개신교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개신교 목사들, 개신교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아쉽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존경받는 종교인들 중에는 카톨릭의 어떤 사제들이라든지 카톨릭 교황들, 이런 종교인들은 많은 또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들 프란치스코 교황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교황이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죠. 그동안의 교황청이 많은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았지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면서 이 카톨릭, 천주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한 어록들을 많이 이
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줬어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어록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자는 힘든 일을 하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갈채를 받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또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으면서 주가지수 2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것은 뉴스가 되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마련된 특별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거부하고 군중과 함께 하겠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여기 아래에 서 있겠습니다. 그 말들이 또 막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어요. 이런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이 교황이 전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한했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 교황이 탄 차가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소울이었어요. 소형차를 타고 일반 국민들을 만나고 그래서 막 이 국민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얼마나 좋아하고 환호했는지 그때 그러면서 저는 목사로서 참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 교황이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 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든 종교인들의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오지 못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오히려 실망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또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속의 권력을 탐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세속의 권력을 탐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사모하여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쉽게도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악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와 그 사회의 타락 이면에는요, 더 심각한 종교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잘 들으십시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당시에 아마샤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을 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밥벌이나 하며 살라고 그렇게 조롱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요 제사장이었던 이 아마샤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이 요구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가 극도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종교가 타락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모스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아모스를 협박하고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신 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세상은 타락하죠. 세상은 타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경건을 지키고 여전히 거룩해 있어야 된다. 세상이 타락하지만 교회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절대 타락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절대 타락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특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면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경건과 거룩이 살아 있어야만 이 시대에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의 마지막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로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희망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었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하고 불법이 판치는 세상, 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종교까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종교의 타락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보루로서, 또 마지막 한 줄기 희망으로서, 그러한 성도로서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스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가 살았던 그 타락했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거룩하고 복된 성도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라는,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